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엔 우리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 선포하면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지난 시간 함께 나눴던 1장의 하반부를 후반부를 보면 선구자 세례 요한의 사역과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 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선구자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는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 사명, 주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갔던 사람이라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따르고 또 그의 말씀이 인정받았으나 그가 낮아질 수 있었던 것, 예수님에 대해 선포하며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 신발끈도 묶기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었던 이유, 겸손함을 취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또 그런 사명에 붙잡혀 있는, 그 중심이 올바로 받쳐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세례 요한의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누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보면서 그 세례를 받으시는 의미보다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에 대해 세 가지 소개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보자마자 또 나중에 이 제자들과 세례가 다 끝나고 제자들과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분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대속의 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였고, 두 번째,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 예수님, 저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즉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심으로 정말로 죄사함을 하시는, 그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을 나타냈고요. 세 번째,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저분은 하나님과 본체다, 저분은 우리를 구원할 충분한 능력과 자격과 조건이 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도 나누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 안드레가 베드로를, 또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르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예수님이 처음 이 제자들을, 안드레를 부를 때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궁금하면 와서 직접 경험하고 직접 봐봐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 또 그 모습을 배워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소개할 때도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 나사렛 출신이라며, 그 촌동네 거기서 선한 게 뭐가 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아니야, 가서 봐보자,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서가 아니라 여기 와서 보고 경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역사가 제공되더라. 즉 우리의 믿음은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보고, 그쵸?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때 온전히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을 통해 함께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1장 후반부를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에 대해서 함께 12장까지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 분량은 2장의 상반부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분량은 굉장히 짧은 분량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할게요. 제목을 짓자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니 제자들이 믿더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첫 기적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모습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또 그곳 혼인잔치에 열심히 일하고 분주하게 일하던 일꾼들, 또 기적을 행하던 예수님 당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의 역할과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럼 오늘 말씀에 기적을 행하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명백히 드러나는데 그게 무언가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의 상반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타납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100km 정도 떨어진 북쪽 갈릴리의 가나 지역까지 이동하셨는데 3일째 되던 날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공생의 초기까지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며 생활하셨어요. 가나의 정확한 위치를 현재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5-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어렵지 않게 그 가나의 결혼잔치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아마도 친척의 결혼식이었던 것들로 보여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따라 결혼잔치는 한 일주일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 그 당시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결혼식은 굉장한 기쁨과 삶의 위안을 가져다 주었어요. 배고프게 살다가 거기 가면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한 40-50년 전만 해도 그랬잖아요. 그들은 일주일간 열리는 이 결혼잔치에 초대받아 음식을 먹으며 삶의 고단함을 풀었습니다. 결혼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신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집안의 가장으로서 이 친척의 결혼잔치에 초대받고 참석했을 거다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뭘 볼 수 있냐면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미 죽어서 없던 상태였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런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2장의 첫 번째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해요.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만 마리아의 적극적인 구함과 절대적인 믿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였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먼저 아들인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부탁을 했으나 거절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거절했으나 끝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노에 본인도 믿음으로 노 하면서 끝내 그 무엇인가를 해결해 줄 주님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가서도 저 예수가 하는 모든 말을 그대로 실행해라 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는 이 마리아의 믿음의 이 순종에 우리가 한번 잘, 마리아의 이 적극적인 믿음에 우리가 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안점에서 깊게 나눠볼게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좀 볼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과 그 옆에서 함께 일하던 일꾼들의 순종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6이 놓였는데 그것은 물 2-3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 맛을 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종들이,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물을 그 물을 채워라 했을 때 채웠고 그 물을 저기 이 잔치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했더니 가져다 주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하고 말씀하면 순종하는 이 일꾼들의 모습은 또 어떤 의미인지 주안점에서 함께 깊게 나눠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잔치가 끊어질 뻔했다가 그냥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잔치가 잘 벌어진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2장의 상반부 이 첫 번째 기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주안점에서 깊게 나눌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갈릴리 호수 서남쪽에 있던 나사렛을 떠나서 공생의 사역의 거점지가 될 수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 가버나움으로 어머니들과 형제들과 함께 이주하는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끝나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떠나고 장착하셨던 가버나움은 상업과 교통이 발달했던 곳으로 예수님께서 순회전도 하시기에 적합한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는 건 갈릴리의 여러 동네를 옮겨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 첫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 내일도 기대하면서 우리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우리 요한복음 2장의 2장 상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눌게요.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기적의 목적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이 11절의 말씀을 오늘 요한복음 2장의 정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상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온 공생애에서 첫 번째 기적입니다. 모든 왁자지껄 즐거운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은 한껏 흥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한창 잔치가 무르익고 있었을 때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포도주가 똑 떨어졌어요. 이때 우리가 주목할 인물과 행동은 바로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평소에도 오지랖이 넓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아들인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해요. 어찌 보면 자녀가 아들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버리장머리 없어 보이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이래요.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그렇죠? 여자여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어머니를 여자여 하는 거 우리 정서상으로는 맞지 않죠. 근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이 당시 이스라엘은 뭐 여사님 뭐 이런 표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높임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높임말이라고 해도 아무튼 예수님의 답은 뭐였냐? 노, 거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마리아, 어머니 되는 마리아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혼인식장에서 일꾼들에게 뒤에 가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렇죠. 자, 거기에 있던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 말을 듣고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이제는 잔치가 이렇게 아쉽게 끝나겠구나 라고 아쉬워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 잔치를 계속되게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 즉 내 아들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인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굳은 믿음의 마음과 그리고 그 능력을 강력히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또 적극적으로 행하는 믿음에서 바로 오늘 기적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에 보면 가나안 여인과 그의 귀신 들린 딸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다른 곳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여인이라고도 하죠. 이 예수님께서 가나안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방 여인인 그녀가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애절하고 예수님께 내가 이방인이긴 하지만 내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간청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아주 매몰차게 가나안 여인의 딸의 치료를 거절하십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 워딩 그대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 이방인 너희들은 괜히 치료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녀의 입장에서 들으면 이 굉장히 심한 거절뿐만 아니라 이 인격적으로 심한 모욕까지 들은 셈이거든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은 평생 귀신 들린 딸과 힘겹게 인생을 거기서 만약에 그녀가 포기했다면 그녀의 인생과 그 딸이 귀신 들린 채로 평생을 힘들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서 28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렇죠. 이렇게 그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의 청에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녀도 믿음으로 노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절박하게 이야기하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 딸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있죠.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12년 혈루병을 앓은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녀의 손을 뻗어 외간 남자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녀는 그녀의 12년 된 오랜 혈루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언제까지 누군가가 내 문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해결해주기를 위해 바랄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받아먹을 믿음의 자세만 취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정말 들어주시기를 원해하면서 믿음으로 노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딸을 고친 가나안의 여인처럼 12년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처럼 비록 몸은 성치 못하고 가진 것 없고 이 당시 여자여서 수많은 차별을 받았던 그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위하여 노력하고 손을 뻗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변화와 축복은 그 엄청난 기적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세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일꾼들입니다. 먼저 마리아가 혼인식장에서 일꾼들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대로 행하라고 당부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곧 지나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뭘 지시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과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그렇죠? 예수님이 뭘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해요. 또 뭘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이 종들의 하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철저히 순종하였어요. 이 일꾼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도 아니고 어쩌면 태어나 처음 보는 생명부지의 사람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두 번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기적의 첫 번째 비밀은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기적의 비결은 곧장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물은 바로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잔치에 쓰기 위해 미리 준비했던 좋은 포도주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최고급 포도주로 그 물이 변화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게으름과 불신앙에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것들을 제거합니다. 때론 살을 찌는 아픔으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 자신을 죽여야 할 때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그렇게 비워진 우리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채워 넣을 때, 우리의 인생에 그저 그랬던 물 같은 인생에, 우리 인생이 그저 그랬던 물 같은 인생에서 최고급 와인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가 손을 씻을 물 중에서도 하찮은 물과 같은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순종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손을 씻을 물에서 최고급 와인과 같은 존재들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기적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기적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여기서 중요한 반전 하나가 나오는데, 그건 하나님은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들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즉, 낮은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소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실과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자신이 잘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기적과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증언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저 물 항아리에 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니, 즉 보잘것없던 물이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포도주로 변하는 일이 함께하니, 잔치를 위하여 미리 준비했던 좋은 원래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그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인생 가운데는 언제나 뒤에 더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지금껏 우리가 마셨던 포도주들보다 더 좋은 포도주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적의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절에서 알 수 있듯이 잔치는 계속 진행되었고, 더 좋은 포도주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끊이지 않고 계속 공급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삶의 위기가 극복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작은 일들을 귀히 여길 수 있어요. 또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말씀을 나누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우리의 인생도 명품과 같이 성공할 거라는 데 많이 집중합니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기도 해요. 이 말씀을 보고 그 기대를 갖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기적, 성공, 잔치, 뭐 이런 연속, 이런 것들에 대해 더 주목이 되기도 마련이죠. 아마도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말씀이 10절로 끝났다면 우린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능력이 주,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복을 받아 라고 고백하며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의 반전이 숨어있는데 그게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이 11절 한 구절이 그런 거예요. 이 마지막 한 구절로 인하여 처음부터 이 기적의 목적은 혼인잔치를 망하지 않게 계속 이어가는 것, 또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심에 잊지 않았다는 걸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은 격가지인 겁니다. 그것들도 뭐 좋은 이유 중에 하나지만 그건 핵심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절에 이 어머니에게 마치 불공성한 것처럼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또 한편 됩니다. 즉, 이 기적의 목적이 자기를 드러내거나 이 행사가 그냥 안 끊겼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머니가 부탁했던 어머니의 때가 아닌 다른 때를 엿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를 살펴보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혼인잔치의 성공에 집중하였을 때 한편 예수님의 집중과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 집중과 목적은 어디였냐? 그건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심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즉 자신이 세웠던 제자들을 믿게 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주의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같은 해결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같은 해결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곧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역시 믿음이 이겼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기도했더니 응답됐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과 문제는 계속해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는 우리는 곧 다시 다른 문제들로 인해 실망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해결과 응답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간단해요.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런 기적과 응답의 목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엑스트라 중에서도 비중이 없는 사람들에 속해요. 아마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고 할 때면 가장 출연료를 적게 받아야 할 역할이 바로 이 제자들의 배역이다 라고 할 만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시선은 그런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꽂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우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은 인생이 평범한 인생에서 명품과 같이 성공한다는 의미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겉으로는 6개의 통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셨지만 진짜 예수님이 채워주신 포도주는 우리의 마음통에 담긴 물과 같은 불신앙과 연약함을 이기는 믿음을 채워주셨다. 그 믿음이라는 포도주를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믿음의 포도주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잔들이 이런 좋은 포도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말씀의 여행,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려운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하나님 우리의 교회, 우리가 포기할 수 없으니 때론 하나님이 노 하셔도 우린 믿음의 노로 대답하며 끝내 기도하고 끝내 간구하는 과부와 같이 끝내 응답을 얻어내는 귀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믿음의 응답이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기적과 같은 응답, 그 기적과 같은 축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풍성히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